오늘 2021년도 12월 5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을 구원을 위해 당신의 아들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길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높은 산처럼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굽은 마음을 정말 곧아지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으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자행자지하면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고집과 아집을 성찰하고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회개의 기도를 계속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역사를 다스리고 인간의 환경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살아온 모든 죄악을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로 판단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불신앙으로 행복한 환경을 만들고자 실수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구의 온난화를 만드시어 인간들에게 경고하시고 또한 지진과 태풍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무지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경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거룩한 척하고 또한 경건하다고 의시된 교만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을 무시한 허물을 고백합니다.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 그리고 찬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죄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위와 위선을 심판하실 주님께 회개하오니 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2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받들어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사람의 감정과 행위를 일일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신 말씀을 오늘 꼭 명심하게 하시고 세상의 잡념이나 인간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향기가 나는 정말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람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감정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인간의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는 착각으로 행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어리석은 세상의 지식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부족한 여정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올려주시죠. 제가 아까 문을 열어놓으라 그랬어요. 계속. 이 소리가 찍찍대면 안 돼요. 이걸 줄여주세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이 제목이 주제가 영적인 세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인간의 몸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생활의 구호를 먼저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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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인간의 몸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고 짐승의 몸은 혼하고 육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사단 어떤 것인가, 마귀는 어떠한 짓을 하나, 귀신은 어떠한 짓을 하나, 이런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 귀신의 정체를 오늘 하나씩 양파 껍질을 벗기듯 베일을 벗겨보겠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그 속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냐면 아주 영적으로 혼탁하게 하는데 영적인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영적으로 유혹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영적인 혼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막 혼란스럽게. 마귀는 무슨 짓을 하냐? 마음에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혼란을 주고 마음을 또 유혹하고, 귀신이 하는 일은 몸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몸에 혼란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 이 정체를 우리가 하나하나 베껴볼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기억하여서 내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왔나, 아니면 마귀가 나를 힘들게 어떻게 마음을 혼란시키고 유혹시키나, 이런 귀신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나, 이걸 점검하시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뽑아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단의 영적인 유혹과 영적인 혼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단이 여러분들 꿈속에서 뭐 빨간 색깔이라 사단이 뿔이 2개가 있고 또한 삼지창을 가지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를 통해서 사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마귀가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뭐 또 위에서 뛰어내려봐라, 모든 만민에게 절을 해라, 이렇게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내쫓은 거죠. 말씀으로 내쫓은 거죠. 그랬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내쫓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사단이 들어가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의 피해 의식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나만 고생한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엌일과 식모로 일하고 고아로 살면서 고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이러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것도, 그게 뭐냐면 사단에 사로잡힌 겁니다. 또한 이렇게 자기는 늘 희생자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남편으로부터 나는 이렇게 항상 피해를 받고, 목사님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모든 주의 사람들은 다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들어간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정말 모든 사람이 쓰레기고 자기만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나 그 하는 행동의 역사를 보면 이 사단에 잡힌 사람은 늘 슬픕니다. 우울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피해자다 이런 피해 망상이 머릿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주장하는 영, 나는 희생자, 너는 가해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를 희생시켰다고 늘 마음속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잠깐 고난 당했지 내처럼 50년, 60년, 70년 이렇게 고난 당했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했다면 절대 이런 일은, 나한테 이런 곤란은 겪지 않게 해줄 텐데, 피해를 안 입게 해줬을 텐데, 이렇게 자기 혼자 꽁꽁 자기 자신을 머릿속에 망상으로 사로잡혀서 나를 주장하는 영이 사로잡힌 것이 사단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그 사람은 빼앗긴 것입니다. 하지만 사형리라고 복음에서 사형리를 전하면서 전도하는데, 사형리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네 안에 있다. 거기서 성령님이 분명히 네 안에 있다. 이렇게 성부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부활해서 올라가시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이 나를 구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내 안에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결과가 있다는 거죠. 죄를 지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니라. 세 번째로 사형리 중에 세 번째는 정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네 번째로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오신 목적을 사형리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해를 죄인인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반드시 사단에서 벗어난 자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말을 따르라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주장한다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매일 십자가 밑에 나를 죽인다고 했어요. 나를 죽인다고. 나는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죠. 사단에서 벗어나려면 영적인 군사가 되려면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순복하고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은 사람을 보면 질병이 자주 옵니다. 왜 그러냐? 영적으로 혼란을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 들어오면 영적으로 늘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질병이 오고 영적으로 유혹을 받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늘 병을 달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연세 드셔서 노안으로 오는 병도 있지만 이렇게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병이 들어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릴 때 내 영혼을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내 영혼은 살아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받으소서 이렇게 나를 십자가 밑에 죽이는 거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일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사단의 유혹에서 빨리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학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신학자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 머리 위에 새들이 지나갈 수는 있어요. 새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비둘기도 있고 매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내 머리 위에 스쳐 지나가긴 하지만 그 머리 위에 둥지를 튼다면 거기에 새끼를 깔 거고 알이 새끼 나면은 계속 다른 생각이 나듯이 정말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빨리빨리 이 생각을 전환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도 당한 경험은 그 누구나 다 똑같이 있어요. 항아리가 여러 개 있어요. 항아리 뚜껑을 이렇게 닫힌 걸 열다 보면 냄새가 닫혀서 안 날 뿐이지 항아리 뚜껑을 열면 다 크고 작은 그 사연이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보면 사람을 보면 똑같이 먹고 자고 쓰고
이 의식주가 다 똑같아요. 부자가 조금 더 먹고 덜 먹고, 부자는 조금 더 맛있는 음식, 고급스러운 음식, 배고파서 정말 없을 때 라면만 먹어도 그 비싼 상어의 그 알을 뭐 먹은 것보다 몇백만 원짜리보다 라면 한 그릇이 더 맛있게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부인하는 거,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계신 주님은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예수님의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정말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실 때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통이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통만은 못하다는 거죠. 아멘.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나로 사로잡혀서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갈 안개 같은 존재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고 전도서에 말하고 있고,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그 왕이고 정말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 부경을 다 누렸지만 그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은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잘 만들고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 미워지고 또 오빠가 싫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지고 정말 그분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또 누나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힘을 낼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빌미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내가 사단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누구나 싸울 수는 있지만 해가 지기 전에 빨리빨리 회개하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로잡혀 있으면 너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 마귀도 그렇고 사단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 그들이 일입니다. 여러분들 헤어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면 사단의 영향권에서 빨리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즉 사단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회개하고 과거나 상처로 인해서 죄로 오는 것을 우리는 차단시켜야 합니다.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차단해야 돼요. 아,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네. 부정적인 생각, 미움. 아, 남편이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맨날 못된 짓 하는데 미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남편의 뒤통수만 봐도 믿고 발꿈치만 봐도 믿고 계속 미운 생각이 새끼를 나는 게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걸 빨리빨리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사람이 시간이 24시간이 거지나 임금이나 입의 입맛은 똑같고 시간 주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시간도 잘 그래서 사용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물질도 드리고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을 보면 본성이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옛사람이 내 안에 있으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 그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처음에 창세기 보면 그 아담과 하와를 봐도 옛사람이 그런 본성이죠. 자기네들이 죄를 지었고 정말 뱀의 유혹을 받았고 죄가 처음에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게 됐는데 뱀이 이제 꼬셨잖아요. 너가 이거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지 않는다고 해서 그 유혹 여러 가지 보암직도 하고 믿음직도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그걸 따먹었는데 눈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눈으로 죄를 짓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저거 갖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걸 빨리빨리 차단해야 되겠죠. 근데 그 옛사람 그래서 자기 부인이 먹은 거를 먹으라고 해서 그랬다고 하나님이 너 왜 먹었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는 그 옛사람 내 안에 있는 건 아닌지 잠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단을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는 마귀예요. 사단하고 마귀하고 귀신하고 정체가 틀리다는 거죠. 마귀는 무슨 마음을 주냐면 마음에 혼란을 줘요. 사단은 아까 첫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영적으로 혼란을 시키고 영적으로 유혹을 하고, 마귀는요 정말 마음에 혼란을 주고 마음을 유혹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왜 나는 이렇게 심판을 하나, 나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다, 내가 왜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막 이런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내가 불행할 때 다른 사람이 너는 그런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이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거죠. 마음으로 이렇게 주는 사단이 마음으로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말 마귀는 늘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복음의 광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거든요. 빛이, 여러분들 어둠이 깜깜한 그 동굴 안에 조그만 촛불이 있으면 빛이 일어나듯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정말 마귀가 이렇게 싸움을 붙이면 늘 분쟁이 생기고 복음의 광채는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질은 내가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오해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저 사람은 나쁘다고 이렇게 자꾸 머리에 각인이 되는 거, 그거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가정은 전쟁터요, 또 교회도 전쟁터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일터도 전쟁터가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간질 시켜요. 쑥덕쑥덕쑥덕.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에 보면 수군수군 비방, 정죄, 판단, 살인, 자살, 교통사고 여러 가지 쭉 죄에 대해 항목이 나오는데,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은 늘 이간질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남편이 퇴근이 늦어지면 도대체 바람 피거나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이렇게 남편과도 의심을 하면서 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과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중 복음을 늘 읽고 반복해서 듣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늘에 소망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늘 마음속에서 베풀고 또한 믿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까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여기 신흥은혜교회에 이렇게 정말 자기 딸이 알바해갖고 갖고 온 돈인데 엄마한테 용돈 줬는데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여기에 갖다 주래요. 이렇게 하늘의 소망과 베푸는 마음과 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늘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의심한다? 그러면은 내 안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마음에서 혼란 주는 걸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마귀 들어간 사람은 늘 싸우게 돼요. 혈기를 자주 부려요. 다른 사람을 늘 부풀려서 생각하고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마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오직 해결 방법은 사람과의 오해는 십자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하는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그래서 질투와 미움을 버리고 신뢰감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고 교회 식구도 그렇고. 그래서 남편이나 미운 사람을 바라볼 때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하면 돼요. 저분을 또한 남편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저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남편 또 내 아내 또 우리 자녀 만져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칭찬할 때 정말 사람이 변화되겠죠. 상대방의 결점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마귀의 눈으로 보면, 사단의 눈으로 보면 늘 결점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은 몸에 혼란을 주고 육체에 유혹을 줍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 습관, 내 것을 옛날 거를 하나님 믿기 전에 내가 그 습관된 걸 버리지 못할 때 귀신이 그 사람 몸속에서 계속 갖고 흔들어대는 거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습관된 게.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마약도 있고 노름도 있고 중독된 거. 이거는 그 안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혼란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죄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혼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독된 습관이나 습성이 있는데 욕하는 습성, 도벽을 하는 습관, 귀신의 역사입니다. 벤츠를 끌고 다니면서 가갖고 화장지를 훔친대요. 실제 이거는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정말 이거는 중독이고 또한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짓이죠. 그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돈이 부유한 사람인데 그 습관 버리지 못하고 옛 습관에 그런 귀신이 들어가서 자기를 그렇게 갖고 노는데 그걸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없고 그 사람은 빛과 소금이 못된 거죠. 소금이 못되면 소금 역할을 못하면 땅에 밟혀져 버릴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은 눈으로 보여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잘 보이고 또 어떻게 해요? 드러납니다. 사단 마귀는 근데 눈으로 잘 안 보여요.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이겠지만 귀신은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두각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은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머리카락을 잡고 막 휘둘면서 따귀를 때리고 막 이런 거 제정신이 아니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자녀를 주님이 주시는 훈육과 방법대로 키우라고 그랬지 자기 화대로 자기 혈기대로 부리는 거 그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런 악한 행동은 귀신의 짓입니다. 정말 우리가 낮에 여름에 이렇게 문 열어놓으면 창문 열어놓으면 내쫓아도 다시 들어오는 게 똥파리고 파리인데 이렇게 내 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파리 같은 존재는 사단 마귀를 쫓으면서 다시는 귀신이 사단 마귀를 쫓아내면 귀신이 자기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악한 그 영적인 더러운 것들이 정말 성전을 짓고 있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히 내 안에 성전을 짓고 나면 주님은 우리의 육체를 주님의 말씀으로 감싸 안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통해서 또한 옛 습관을 통해서 구멍이 뚫어져 갖고 작은 구멍에서 댐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논둑이. 아니, 큰 구멍 때문에 이런 큰 구멍이 아니라 아주 작은 구멍 때문에 논둑이 무너지듯이 정말 죄의 통로를 열어주지 말고 차단시키고 봉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 마귀 귀신은 10년, 20년 생활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데 해결되지 않는 모든 죄를 주님의 것을 따르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곡해하고 내가 복음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행동으로 따라간다면 귀신이 종노릇밖에 못하고 마귀가 오는 곳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에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선한 목자는 주님이신데 주님은 문을 열어주지만 절도와 강도는
문을 넘지 않고 담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게에 저주가 있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정말 할머니를 때리고 엄마를 때리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 가정을 보면 습관처럼 자녀가 그거를 보면서 아우 진짜 아버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쁜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배우는 거예요. 도벽도 그렇고 바람 피우는 것도 그렇고 술 담배 먹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저거를 진짜 하지 말아야지 결심하는 자식이 있지만 보고서 배우는 게 그런 거예요. 무당들도 그렇게 몇 대를 걸쳐서 이게 내려오잖아요. 그게 가게의 저주예요. 여러분들 대에서 끊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믿어지십니까? 부모를 보고 그대로 죄를 저지르면서 그대로 배워서 아버지가 엄마를 구타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정말 나는 배우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담 넘어 들어가는 것이 귀신의 짓이라는 거예요. 사단마귀 귀신은 옛사람 주님께서는 정말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는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보이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상한 음성이나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늘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으셔야지 사는 거지. 주님께서는 은혜를 꼭 주시고 귀신은 반대로 율법적이고 정죄하고 질병과 죄에 구속되어서 늘 어둠에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거의 밤에 많이 짓잖아요. 죄책감에 벗어나고 회개하고 죄를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하고 다퉜어요. 부부간에도 다툴 수 있고 가족간에도 자녀들끼리 다툴 수 있어요. 또 일하는 데 일터에서도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빨리 화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정말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회복되어진 거죠.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의의 병기를 정말 여러분들 늘 만들어야 돼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오른손에 성령의 검, 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정말 내 마음에 구멍난 것을 구원의 십자가 앞에서 나아갈 때 죄는 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정말 인생 성공,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걸 가슴으로 알고 입술로 매일 시인해야 합니다. 율법의 썩은 양심을 정말 마음속에 귀에 들려온다면 듣지 마시고 바로바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양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꼭 인정하시고 주님의 기뻐하는 일과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죄, 질병에서 승리하시려면 간절한 회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회개,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24시간을 동행하며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의 왕이심을 시인하시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유혹인 사단의 생각에서 영적인 혼란을 벌일 수 있는 사단을 내 마음속에 정말 한치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마귀는 마음의 유혹을 주고 마음으로 혼란을 주고, 귀신은 몸에 유혹을 주고 몸에 혼란이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정신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성령님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시고, 아픈 몸 하나하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시고, 지금 여기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그 힘들고 아픈 모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몸이 회복되고 건강해져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여 역사하시고 여러 재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하고, 정말 주님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작은 헌금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한 성도 한 성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또한 모든 곳곳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만남과 헤어짐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모든 곳곳에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많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오지 않아도 믿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사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시켜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신흥은혜교회에 참여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또 아파서 못 온 신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 정말 모든 성도와 원근각지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그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